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1장 이 앞부분은요, 우리는 12절부터 14절까지만 읽었지만 사실 앞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앞부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과 함께 40일 동안 머무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이건 외울 수 있죠? 예. 자, 그러면 자막 보지 마시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올라가셨는데 이 말씀에 예수님은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첫째는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약속을 주셨다. 그럼 첫째는 사명이 뭡니까? 사명이 뭐예요? 증인이 되라. 증인 되라. 증인 되라. 증인은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 어려운 게 아닙니까? 본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대로 말하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죠. 우리는 전도를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을 전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래서 예수님 믿게 됐다. 난 너도 이렇게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이걸 우리가 간단한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간증이다. 이래는 간증. 내 개인의 간증. 여러분,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 간증이 참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제 이제 우리 그 선교 음악회를 했잖아요. 선교 음악회. 지난주에 우리 강구했는데 저는 못 갔어요. 바빠서 못 가고 은항교회에서 했는데 내가 이제 그 김신곤 선교사님 참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제 안민 장로님하고 앞에 찬양팀이 쫙 음악회를 다 하고 마지막에 이제 선교사님 올라와가지고 인사를 하는데 간단하게 간증을 하는데 그분은 간증이 있어요. 어릴 때 중학교 시절에 이민을 갔거든, 남아공에. 근데 남아공에 이민을 가서 아버지가 평신도 선교사로 일을 했고 자기도 은혜를 받아가지고 신학과 내가 신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러는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남아공은 총이 있어요. 총이. 뭐 이 외국의 총기가 허용되어 있는 나라들은 다 위험하잖아요, 그죠? 남아공은 강도가 들어오면 일단 총부터 쏴요. 우리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도 강도가 있긴 합니다만 강도가 그렇게 막 총을 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때로는 뭐 칼을 쓰고 이렇긴 하지만 총을 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 근데 이 선교사님이 그러고 방황한 거야. 아니, 선교를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 나도 자기도 신학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하나님 우리 집에 이런 어려운 일을 주십니까? 그래서 방황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신학교를 하고 우리나라 와서 신학대학원까지 마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남아공으로 가게 됐는데 마음이 굉장히 안 좋더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죽은 땅이잖아요. 아버지가 죽은 땅. 아버지가 거기서 총 맞아 죽은 땅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겠나 하고 이런 간증을 쫙 하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뭐 온라인으로 보는데도 참 은혜가 돼요.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가지고 뭐 딱히 그렇게 뜨거운 어떤 뭐 그런 신앙적 간증이 없어요. 물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에 비하면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간증은 좀 약한 부분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렇든 저렇든 상관없이
우리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전하고 또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증인이 말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네. 근데 진짜 억울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나는 아는데 말 안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그죠?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 잘못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위증이 위증, 잘못증. 그래서 여러분 증인이 할 일은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말해야 돼요. 바로 말해야 돼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말하시기를. 아멘입니까? 말해야 돼요. 말해야. 뭐 다른 얘기 쓸데없는 아재 개그 같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예수님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실은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범위가 넓어져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옆에 있는 가족들, 이웃들, 영도, 부산, 대한민국 또 세계, 저기 아프리카, 뭐 유럽, 남미, 우리가 좀 품고 나는 갈 수는 없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그분들을 위해 후원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또 거기를 방문하고 또 가서 선교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아멘이 안 나오네. 꿈을 가지고 아멘입니까? 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영도만 사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이 전 세계로 나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그 땅에서 보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지금까지도 그래 해봤지만 우리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시면서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주님의 이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먼저 첫 번째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되고 너희가 권능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받으면요 당장 가서 해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이거는 참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성격이 때로는 또 뭐 침착하고 이러지만 어떤 때는 좀 막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조급해지고 막 성격이 급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어떤 거룩한 소원도 있잖아요. 거룩한 소원도 막 내가 가지고 그걸 막 빨리 이루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하는 그런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막 안달한다고 해서 되진 않아. 또 내가 힘들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고 간절히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풀어가시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풀어가시는. 그때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수월해요. 굉장히 행복해. 근데 우리가 막 억지로 어떻게 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그 이유는 제가 힘든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좀 내 힘으로 우리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 주실 때까지 기다려. 아이고 잘 됐다. 목사님 설교에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이제 끝까지 기다려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려라. 네. 그 얘기가 아니고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건 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다려. 이게 사실은 참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좀 조급한 면이 있어요. 조금만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한다 싶으면 당장 일꾼으로 뽑아가지고 뭐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 떠나버려. 지쳐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좀 가만히 좀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은혜 받도록 좀 기다려주고 좀 우리가 힘들더라도 좀 기다려주고 잘 자랄 수 있도록. 옛날에는 중학생, 고등학생 또 초등부 반사도 하고 유치부 반사도 하고 이랬지만 지금은요, 옛날에 대학생들은 시대의 지성인이었어요, 사실은. 옛날에 대학생들, 대학만 나와도 사실은 이 나라의 리더였고 지역의 일꾼이었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또 안 그렇거든요. 지금은 나이도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옛날하고는 10살, 15살까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옛날 나이하고 비교하려면. 그러니까 우리 좀 진득하니 좀 기다려주는 것이 좀 필요해요. 좀 진득하니. 우리 아이들도 좀 신앙이 잘 자라도록 옆에서 기다려주고 또 우리도 스스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또 우리 일꾼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도록. 이래 말하면서도 나도 바빠가지고 나도 막 급해가지고 어떤 때는 막 내가 막 급해가지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여러분이 목사님 워워 한번 해주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급하시면 제가 좀 기다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린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행전은 이 기다린다는 것을 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이 기다린다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장 14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자,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오늘 사도행전 1장에서는 기도에 힘쓴다. 여러분 교회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옛날에 돌아가셨지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성도들을 쉬지 못하게 하라. 저는 사실 좀 그 말이 조금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성도들도 세상에서 얼마나 바쁘고 좀 그런데 성도들도 좀 쉬고 좀 이렇게 여유도 좀 가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 그런 게 아니고 막 일을 해라. 물론 그런 의미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고 그래 안 하면 우리 믿음을 놓쳐버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은 일을 해라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뭐 우리가 기본적인 업무를 보겠습니다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근데 이게 안 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연약한 모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그게 막 사람들을 움직이고 교회를 움직이게 되면 우리가 뭐 하자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사역하는 교회의 형편은 그렇지 못하죠. 좀 일하려면 힘들고 어렵고 억지로 시켜야 되고 또 하는 사람도 때로는 억지로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저는 이거라고 봐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은혜를 누리지 못하니까 자꾸 능력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사라지고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때부터 자꾸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탁하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부탁하고 있는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다른 거 없다.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아이고, 목사님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집에서도 기도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리라고 믿습니다. 응? 여러분들 각자 알아서 개인적인 삶을 살아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어떤 분한테, 우리 교회 말고 예전에 어떤 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전화하지 마십시오. 신앙 제가 알아서 잘하겠습니다. 저 잘하고 있습니다. 일 없으면 교회 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도 읽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시간 정해놓고 기도도 합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안 오면 일이 있는갑다 생각하십시오. 기가 차요. 내가 그래 알겠습니다. 이러면 이러고 그 다음 주 내가 또 전화했습니다. 집사람 잘 있습니까? 목사님 전화하지 말라니까 왜 자꾸 전화합니까? 전화하지 말라니까 더 하고 싶었어요. 전화했다. 여러분 요즘 사람들 그래요.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기도는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각자의 신앙을 자기가 챙기는 거 그거 좀 존중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님 그걸 통해서도 은혜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에게 기도하라라고 얘기할 때는요, 때로는 아무도 기도하지 않을 때 어떤 소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대체로 성경에서 교회를 향해 기도하라라고 얘기할 때는 함께 기도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칼빈은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참된 기도가 두 요소가 있는데 첫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 우리가 더불어, 오늘 성경에 보면 더불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이 누가는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더불어, 우리가 더불어 이걸 10번이나 사용해요. 이 더불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같은 행동, 같은 마음, 같은 중심, 하나된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 그 얘기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혹은 개인이 생각하는 어떤 교회에 대한 기도 또 혹은 선교지에 대한 기도 이런 것 말고 우리가 함께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이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요. 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같은 기도에 나와서 같이 기도할 때, 같은 시간에 같은 기도회 때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시는 거예요. 아유, 너무 내가 빨리 마치려 합니다. 지금 30분밖에 안 됐습니다. 오늘 교구별 모임에도 내가 빨리 마치려 하는데 오늘 막 옆으로 많이 움직이시네 오늘은. 근데 너무 더워요. 그죠? 왜 이렇게 덥게 해놓고 있죠 우리? 전기 아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 넘어간다 내가 보니까 지금 눈을 제대로 뜨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뒤에서 좀 컨트롤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네. 나도 지금 너무 안에 너무 더워가지고 지금. 그래 참 큰일이에요. 이제 앞으로 또 이제 찬바람 싫은 분들 있죠, 그죠?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예? 가세로 앉아 이게 그죠? 가로 앉으시고 찬바람 좋아하는 사람 중앙으로 앉으시고 이게 이 바람이 이렇게 가지고 오니까 밑으로 오니까 자 먼지기 하다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옆으로 쓰러진다 그까지 제가 했죠, 그죠? 그래 여러분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것이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저녁기도, 금요기도 우리가 각자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 장소에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이 변화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하나로 모아져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칼빈이 기도의 두 요소, 첫째는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둘째는 뭐냐면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다.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늘 한 가지만 얘기해요. 꾸준히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예? 충격요법 되겠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몸에 충격요법을 받으면요, 당신 뭐 암에 걸려가지고 힘들었다, 근데 고쳐졌다 그러면요, 그래도 안 변하더라고. 사람들이 안 변해. 담배 그대로 피우고, 고쳐지고 나면 그대로 술 마시고. 여러분 이런 큰 충격을 받았는데도 안 변해.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은요, 사실은 저는 그거라고 봐요. 반복 계속 반복되는, 작은 것이라도 계속 반복되는 그 반복을 통해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그 반복의 시간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길고 짧고, 물론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저는 꾸준하게 드리는 기도, 이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우리 교회가 사실은 참 자랑했던 것이 저녁기도인데요, 저는 이 저녁기도회가 힘이 있었던 이유는 사람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빠지지 않고 언제든지 저녁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요. 많이 오고 작게 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누구라도 와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그 계속해서 드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꾸준하게 기도해야 돼요. 한번 특별한 일이 있다고 한번 기도하고 그 다음 기도 안 하고, 그게 아니고요, 계속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이 기도가 내 삶의 일부가 되도록, 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계속. 여러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교회에 정해져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혹시 그것이 어렵다면 여러분 개인적으로라도 교회 혹은 어떤 장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의 능력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기도가 있을 때 능력을 받고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한 이 도전과 소망을 마음에 좀 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기도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특별히 중직자분들, 직분자분들, 다른 사람이 할 게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여러분?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직분자들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교회의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자꾸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때까지 기다리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순풍의 돛담 배처럼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바람을 불어주시면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파도를 일으켜 주시면 앞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으쌰으쌰 합시다. 뭐 어떻게 합시다. 어떻게 합시다. 그게 아니에요.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시간에 같이 모여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개인을 위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서부산 SFC 지방수련회, 그때 저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그때 청소년들이 뜨겁게 수련회를 했는데 소방차가 왔대요. 소방차가. 소방차가. 그 소방차가 왜 왔냐? 신고가 들어와서 왔대요. 신고가. 그럼 왜, 어떤 신고가? 교회에 불났다. 그 옆집에 사는 사람이었다 봐요. 그 이제 멀리서 보니까 교회에 불이 났다. 불 안 났어요. 불 났다. 그래가지고 소방차가 온 거예요. 불 안 났습니까? 이러면서 소방대원들이 막 찾아봤는데 불 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때 SFC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는가 보다. 이 환상으로 사람들이 그걸 봤는가 보다. 그래. 진짠지 가짠지 전설 같은 이야기예요. 전설 같은.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일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삼령도에 불났다. 진짜 불내고 그러지 말고, 그거 말고요. 우리가 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옆에 누군가 보고, 저 뭐지? 성령이 임하시는 걸 보고, 저게 뭐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은 꼭 붙드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실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시는, 또 한마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